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가장 위대한 주님이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를 구원한 주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고난의 길을 다 알지만 우리를 위해 걸으셨던 그 발걸음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가 앉아서 주님이 주실 구원만을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구원과 섬김을 바라며 정작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모습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겁고 나의 인간의 핑계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조차도 모르게 내 안에 피어낸 나의 악한 마음들 전부 구원하고 그 악한 마음 자리했던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만남, 거룩한 변화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자꾸만 모든 악한 마음 내가 처단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부러져도 다시 주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 오직 주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요나님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 목사님의 이 방송에 전달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우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저에게 주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늘 이제 종료주일로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은 제가 읽고 32절 여러분, 3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라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지나면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준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제 야구장에 가거나 이제 방송에서 축구 경기가 최근에 이제 태국하고 우리나라가 경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탄성도 이렇게 나오고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응원합니다. 응원할 때 이제 무슨 응원 도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있고 형형색색 그리고 이제 파도 해가지고 이렇게 왁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응원하잖아요. 손에 잡히면 들어서 치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응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뭔가 두드리고 그렇게 치면서 응원하면 더 강렬한 그런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려라는 것은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야자수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그들이 흔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사진에도 보니까 그 나뭇잎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 잎사귀가 이렇게 흔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사그락 사그락 이런 소리가 났겠죠. 눈에도 띄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흔들었다라고 한다면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환영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굉장한 그런 떠들썩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들은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때 로마의 지배 아래 그렇게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통치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분이구나 그렇게 메시아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은 뭐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때로는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3번 우셨어요. 또 그것이 기록으로 남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3번의 눈물은 분명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번의 눈물은 언제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언제 우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들고 기도하셨을 때 우셨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3가지 눈물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우선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지체한 뒤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뜻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벌써 썩어가는 그런 냄새, 부패되어지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 갇혀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게도 수위에 쌓여져 있었던 이 나사로 시신이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친지들도 그게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줄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아니, 그렇게 되도록 계획도 하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실 일이 아니잖아요. 울고 있는 가족들에게 울지 말아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달래면 될 일인데 어차피 조금 뒤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저들이 기뻐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니 왜 울어?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울지 마세요. 울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가끔 가다 또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믿음과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받으면 나아요. 그러니까 마취 받지 마.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수술 받으면 나을 텐데 마취하지 말고 해.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해도 그 순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정대로 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감정에 충실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별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셨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그 답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2번 우셨는데 그 2번의 울음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과 공감의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오시냐 하면, 나사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어쩌면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눈물은 때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슬프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아쉬울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눈물 흘릴 정도로 사랑한다.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해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눈물로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 사랑해 주시는 그 공감의 눈물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눈물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갔으니. 아멘. 여기 비통히 여기시며 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날 정도로 울부짖고 화와 불쾌감이 솟아오르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면 종교 당국에서 자신을 죽이려 들 것을 아셨다. 즉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면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다. 나사로의 장례를 중단시키려면 자신이 장사 지내져야만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몫의 심판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무덤에 다가가실 때 그분은 잠시 후에 벌어질 일대 장관을 생각하며 웃으신 게 아니라 분노로 치를 떨며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치르셔야 할 대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셨다. 이 눈물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무슨 두려움이나 공포감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치르셔야 될 어떤 그 대가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길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라고 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후에 제자들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거죠. 그 후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눈물교회,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념해서 이 눈물교회를 지어서 기념하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해석하자면 예수님은 호산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통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고 허물어진 스스로의 그 삶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은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은 십자가와 연결된 눈물이죠. 공통적으로 이 세 번의 눈물은 다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셨을까? 비통이 여기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그처럼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답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외침이었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빠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절되어지고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물리적인 고통과 아픔 때문이 아니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 아빠 하나님과의 온전한 분리와 단절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 짓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제게 되어졌어요. 나는 왜 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울지? 우리는 인간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한 단계 더 깊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어떤 교만함과 불순종과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 아픈 눈물과 비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일들에는 정말 많이 우는데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는 결코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 예수님의 이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맨 위에 보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을 썼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103개국에 31개 언어로 이제 이 책이 번역돼서 나갔는데 1700만 부나 팔리게 됐어요. 이 책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 유치원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뭘 배웠냐?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사 잘해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물건을 쓴 다음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남의 것은 만지지도 말아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화장실에 가서 사용했으면 물을 내려라.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 걸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에서 배웠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가치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듯이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이단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못 살아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삶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안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인데, 처음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는데 못 살았잖아요. 아는 만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그 목적이 사라져 버린 채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다시 그 목적과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와 형식이 전통적으로 굳어져서 그 본질과 목적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부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버릴 만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나야 하고 찾아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문제가 걸려있는 십자가가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반지에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 차에서 흔들거리는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순종의 길을, 나를 위해 받으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 앞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는 뭐죠? 그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 때 같이 가서 울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눈물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아빠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혹여라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우리의 삶들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눈물을 흘리셨는데 주님, 이것을 기억하여 이제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눈물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도 커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 소원해지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눈물,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눈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이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이지만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마여 이런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흘렸던 눈물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눈물입니다. 또한 그것은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주는 그런 눈물을 뛰어넘어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빠진 인생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하나님과 소원해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우셨던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고난과 조롱과 채찍과 그 인격의 무너짐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며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지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 것이며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함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것, 주님과 단절되었던 것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가 맛보아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